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그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 월십이라는 거, 우리가 예배라는 게 월십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월스, 가치 있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다른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들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치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보면은 돈을 갖다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돈의 가치를,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권력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 또 성령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을 이제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최고의 가치, 내 생명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 적이 많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또 흘려보내고 사는 적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우리가 또 풀어가면서 또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을 안 하고 염려를 안 할까? 그쵸? 염려가 되죠. 저도 염려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25절하고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에게 이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바로 이 생명과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요 어원을 보니까 헬라어 언어에 메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분열되고 나뉘고 찢기다는 거예요. 염려는 지나치게 염려하면 마음이 찢기고요. 또 영적인 침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면 이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근심되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신다 그랬어요. 들에 있는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의식주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키라는 단어,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데, 키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장의 길이와 생명의 길이. 그 길. 근데 이 길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한자라는 거는 보통 이제 한 규빗이라고 성경에 이제 그 길이 단위가 나오는데, 한 규빗이 성인의 그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여기 뭐죠? 여기 관절 이렇게 구부러지는 여기 사이가 이제 한 규빗이라 그래요. 대충 그래서 45cm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방주를 지을 때도 뭐 몇 규빗 몇 규빗, 뭐 장막과 성막을 지을 때도 이게 규빗이 나오잖아요. 길이의 단위인데 그게 이제 대략 이제 45cm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너 염려한다고 키가 45cm나 클 수 있어? 요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가 염려한다고 1cm나 크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신장의 키로 해석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을 뭐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어? 이렇게 봐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명의 길이로 우리가 보통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을 한 시간도 하루도 연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거를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에 이제 시작되었을 때 약 300년 동안은 로마로부터 굉장한 박해를 받아요. 박해의 시대예요. 300년 동안. 그리고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황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앙 체험을 했어요. 어떤 큰 전쟁을 앞두고 밤에 이렇게 자는데 밤속에 무슨 글자를 키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P하고 X처럼 된 게, 그 P하고 X가 영어가 아니에요. 사실 P하고 X 이렇게 된 거 보셨죠? 그게 원래 헬라어의 앞자, 크리스토스 할 때 그 앞자거든요. P하고 X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할 때 뭐 엑스마스 이렇게 하죠. 영어 X가 아니에요. 이게 원래 그 헬라어 언어에 하면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C가 영어는 앞자잖아요. 제일 처음이잖아요. C가. 그게 X자처럼 생긴 게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엑스마스가 아니라 원래 그게 헬라어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뜻인데 바로 XP라고 이렇게 된 게 그리스도의 앞글자 두 글자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방패에다가 깃발로 만들어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이뤄서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이 있은 다음에 이 기독교를 갖다가 그때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박해가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0년에 이제 데오디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해서 그래서 1000년 동안 중세가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세계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300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이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전부 다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박해 시대가 이제 특히 이제 1세기에 심했는데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의 문헌을 어떤 연구하는 학자가 성서 고고학자죠.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 문헌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의 이름에 앞에 뭐가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티테이오스라는 거예요.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티테오스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그 사람이 계속 연구를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의미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기에 그냥 잡히면 다 그냥 사자밥이 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뭐 참수형을 해서 그냥 칼로 다 목을 베고 이런 시대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연구하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염려하지 않는 거구나. 염려하지 않는 거. 염려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박해고 지금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당장 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모든 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너희들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으시고 자기네들도 연루돼서 죽을까봐 완전 멘붕에 빠진 상태잖아요. 두려움에 빠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평안하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의 그 척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흔들려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상황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뭐 잠깐 좋은 일 나쁜 일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일희일비하고. 그러나 이렇게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결국에는 어렵고 힘든 일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1월 1일 날 신년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동해 바닷가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주 껌껌하잖아요. 그래서 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지루해서 옆에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더래. 그래서 돌을 갖다가 바다에다 하나씩 던지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을 이렇게 하나하나 던지다 보니까 점점 해가 떠서 딱 보니까 돌이 1개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환해진다 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라 금이었어요. 금. 꾸며낸 이야기겠죠. 누가 이렇게 금을 갖다 거기다 싸놓겠어요. 금이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렇죠? 일부러 얘기하려고, 비유하려고 만든 얘기였는데, 그래서 돌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들이 만약에 그 돌이 365개였다면은 우리 주어진 한 해가 이렇게 황금처럼 귀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전에 그 자기계발서의 그 어떤 그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거는 긴급성과 중요성이에요. 그럼 긴급한 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 그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긴급성과 중요성을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4가지로 분류가 있어요. 4가지로 분류. 첫 번째는 긴급하고 중요한,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긴급하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일, 해야 되는 일. 세 번째는 긴급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긴급한 일을 막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를 진짜로 한대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운동하는 거는 그렇겠죠. 운동하는 거. 운동 하루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긴급한 게 아니잖아요. 운동하는. 그렇지만 운동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 성경책 안 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긴급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러나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긴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의 자리, 긴급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서 영적으로 그러한 승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긴급하게 생각 안 되지만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캠퍼스 사역, 대학생들 선교로 하는 선교단체 중에 이 조이 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조이라는 게 기쁨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J-O-Y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조이 선교회가 기쁨이면서 동시에 중의적인데 그 약자가 뭐냐면은 J가 뭐냐면 Jesus first, 그리고 두 번째 O가 others second, 그리고 세 번째가 third you thir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나 자신을 세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 첫 번째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도 나, 세 번째도 나, 이렇게 되죠.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둘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섬기고 내 자신을 맨 마지막으로 둘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1년 전인가요? 제가 교회 이렇게 나가서 혼자 기도를 하려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예배당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음에 별로 이렇게 기쁜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별로 그냥 기쁨은 없어요. 그냥 맨날 그렇고 그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없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대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음성을 그때 탁 들려주셨어요. 너는 너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때 제가 회개를 했어요. 나를 우선순위로 두니까 내가 기쁨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멘. 그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라는 게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이제 원어에 보면 나와요. 바실레이아라는 나라이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행동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내 욕망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서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또 어떤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공의와 정직과 이런 것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스리고 내 욕망이 다스리면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 결론은 멸망과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비록 현재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결론은 이미 진리로 결론나고 천국으로 결론나고 영광과 영생으로 결론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지 않죠. 아직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나라와 또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했어야 돼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종말에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공동체에서 정의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관도 그렇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자주 쓰는 말이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국민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요? 정의를 실현시키면 됩니다. 정의를 실현시키면 그게 사랑한,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나라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국가라는, 국민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면 바로 정의를 위해서 실천해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의 사랑이 공동체적으로는 정의로 실현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사실은 사랑과 정의의 두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죽으신 거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랑, 보통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 거 반쪽짜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도 실현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주님께서 정당하게 다 치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개인적인 형태의 사랑은 공동체적인 버전으로 가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정의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20세기의 고전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론이라는 아주 현대의 고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첫 페이지 딱 피면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상 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은 이 사회 제도와 사회 체계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정의다. 그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뭐 정의나 공의는 조금 틀려요. 조금 틀려요. 그러나 틀리다고 해서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공의와 정의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마치 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라 그러면 뭐예요? 어떤 법조항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뭐 살인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십계명에 나오는 것 같은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원래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적 하마르티아라 그래.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여러분들 사격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양궁 같은 거 보면은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무슨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가도록 원하시는 그 방향,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다 죄예요. 살인이 왜 죄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법조항은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삶의 방향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가늠하는 게 죄인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도 성경에서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게 됐다고 하잖아요. 칭의라,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법적 정의라든지 이런 건 조그만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십자가를 통해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공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이쪽으로 성교구로 대한민국으로 여러분이 파송받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법 질서와 또 정의를 잘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큰 의미에서 칭의, 의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의식주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그 모든 것도 더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